아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번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길게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저희 화면에 올라온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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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빛을 얻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야 하면 심령에는 생수가 임하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크게 해봅니다.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참 아침이면 저녁이고 1일이면 31일이고 참 벌써 3월달이 중반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저녁으로 이슬비처럼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라면은 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힘들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예비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 풍성히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회복시키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만나기를 여러분들 소원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시겠지가 아니고 주님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꼭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을 나눌 텐데요. 자, 서론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우리의 영혼이 매일 맑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 늘 우리의 영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영이 잘 영혼에 성장하도록 이렇게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어둡게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어떤 큰 생각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뭡니까? 근심,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 생각들인데 이것이 내 영혼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금방 나가서 어떠한 일을 근심 염려하고 있으면 금방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요. 그죠?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영혼은 어두워지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어둡게 하는 나쁜 기운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심, 염려, 미움, 다툼 다 이런 것들이 나쁜 기운이에요. 나쁜 기운. 근데 근심, 염려, 미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영혼이 깨끗해야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영혼을 여러분들 무겁게 만드는 것도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사건과 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근심 염려 늘 우리의 삶 속에 옆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왜 그러겠어요? 주님을 받으시고서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주님 받으시길도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은 매일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것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면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염려하고 있는 주님과 교통이 잘 됩니까? 절대 안 되는.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근심 염려는 마귀의 주파수고 감사와 기쁨은 주님의 주파수인데 전혀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과 이게 사인이 안 맞는 것이죠. 이게 나쁜 기운의 통로가 이런 거야.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어둠은 계속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더 깊어지면은 우리 육체까지도 여러분들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웃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자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늘 이 마음 속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막 차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런 것은 물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찬양하면 기뻐하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어디에 빛을 통하여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계속해서 좋은 기운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 마음의 영원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올려줘 보시래요. 보세요. 자, 읽읍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아멘. 심령이 상하는 건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향하여 근심의 돌을 던져줘도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아멘.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쁜 기운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 영혼을 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마음을 세상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얼굴에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이 여러분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빛이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여서 받은 은혜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늘 마음을 즐거움으로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에 올라 근심의 영아 떠나가라. 나는 너 싫어. 그렇죠?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자꾸 근심조 근심조 계속 들여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다 빼앗겨가지고 슬픔밖에 찾아오는 거 없어요. 우울함밖에 찾아오는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전에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찬양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7장 21절에도 한번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심령의 근심은 뼈까지 마르게 한다라. 그러니까 이 나쁜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이게 골다공증 생기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요? 근심은 심령에 있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잘 주장하고 지키면은 아무리 근심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이루어지길 믿고 우리는 그 앞에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뼈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늘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야 먹을 필요 없어. 즐거움이 보약이야. 네. 녹용이야, 녹용. 돈 들여서 녹용 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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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들 주님이 내 마음을 살포시오소서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에서도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슴이 신메레물을 찾아 갈고간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매일 갈고가나이다. 이렇게 늘 주님을 찾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근심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다 주님께 맡기니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불감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도망다니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피하러 이렇게 참 좋은 집에 거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허락해주고 즐거움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밀려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밀려와도 내가 늘 주님과 하나가 되려 내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늘 발걸음을 동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나쁜 기운의 통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근심하고 있을 때 어디에 쪽쪽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싸울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은 저주와 재앙의 기운과 같다. 보세요. 소리를 지르며 사람이 싸울 수 있잖아요. 안 싸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의 입에서는 뭐예요? 나오는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뭐냐면 저주와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자연재해 재앙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진 만나면은 저기 그저 터키나 그 시리아를 쭉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그런 현실의 그런 어떤 재앙의 모습을 보듯이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며 싸울 때 입에서 나오는 기운은 재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소리를 치며 싸울 때 상대방을 향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것이고 재앙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마디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리를 치며 싸울 때는 나쁜 통로가 아니잖아요. 아니 좋은 통로가 아니라 나쁜 기운의 통로잖아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어둠들이 더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둠의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공간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다. 무서운 거잖아요. 단순히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지며 싸울 때는 저주와 재앙이 지금 거기에 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한 번 더 싸우는 일을 고려해 볼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주님 뭐라 참아라, 인내하라. 그렇죠? 소리를 여러분들 싸울 때도 조용히 싸워. 소리 지르지 마. 눈으로 싸워. 가서 말하고 싶으면 말로 한번 툭 쳐고. 왜? 소리를 지르면 뭐가 나온다고? 나쁜 기운이 나오니까. 그 나쁜 기운은 뭐예요? 재앙과 조주기 때문에. 아니, 이거라도 말고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야 기운이 안 나가지. 그게 나만 죽지 왜 상대를 죽이려고 그래 싸워가지고. 그렇죠? 왜 상대를 죽이려 너만 죽어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너 혼자 속으로 너 죽어. 그래야 되니 우리가 서로 참 싸우고 이랬으니까 싸우지만 이걸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도 그 삶 속에 싸울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좀 다투어서
어떤 자기에게 이익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투고 싸운 것 때문에 너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 안 싸워야 되지만 주님은 싸우지 않았잖아요. 이 불의한 거에 대해서 싸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큰 불의한 건 별로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고 조금 여러분들 한 10분 참아보려면 다 사라질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게 큰 일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다투고 싸운다라면은 그 기운이 뭐라고요? 저주와 재앙과 근데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게 심령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과 같다고요? 독이라는 것도 사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보면은요 사약 먹이잖아. 사약 먹으면 피를 토하고 막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심령은 은혜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과 이렇게 잘 친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자나 같이 싸우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 수 있으면 소리 내지 마시고 작은 소리로 싸우시고 정 답답하면 피해버리시고 아멘?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주님과 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과 한번 이기고 나면은 우리의 심령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기쁨도 큽니다. 비록 내가 상대에게는 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받는 은혜는 크다라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에서 이기고 하늘에 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땅에서도 이기고 하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손이 10개라도 손을 묶어두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손과 입은 이렇게 사람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주신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독을 먹이는 것은 소리를 지르며 상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저주와 재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날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참 묘한 거죠.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할 때 아까 뭐야 나쁜 기운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운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에게 주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놀랐어요. 그 주가 즉사였다. 이 화내면서 여러분들 이 입으로 막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 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독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이 주에게 실험해봤더니 주가 이렇게 즉사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렇다는 우리가 믿는 거고 이만큼 여러분들 은혜로운 심령의 이 화는 아주 이게 큰 이 장애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네가 한번 화냅을 통해서 너는 상대를 죽이는 독을 품는 것이고 너 나쁜 기운을 통해서 네 심령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화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참으라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화내시기 바랍니다. 이 뭐뭐할로 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뭐뭐할로 이놈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도와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마음에 쌓아두어 말하지 못했던 것을 다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게 되고 독이 저절로 다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담았다가 독을 어떻게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여러분들 마음에 솟구치거나 이 화는 이 시간 성령의 물로 태워질지어다. 내 심령은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할지어다. 주여 심령에서 올라오는 이 화를 멈추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피할 길을 내시어 제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조금 순간순간이라도 여유를 가지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싸우지도 않겠지만 하고 싶은 말 살아나게 하지 마시고 왜 그게 뭐라고요? 독이니까 상처니까 아픔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게도 화가 없고 상대에도 화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심령 매일매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죽이는 것이 분명히 뭐예요? 질병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9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이야. 듣는 자들이 마음이 상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독이니까. 그건 화니까. 그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뭐예요? 도리어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정 싸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게 하옵소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상대가 들어서 기쁘고 좋은 말을 자꾸 내줘야 여러분들 지금 내 심령이 그렇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들 상대에게 화를 끼치게 되면 도리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보든지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 노력이 힘들 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당신의 그 어려움을 다 들으시고요. 다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른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 환경을 주실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줄 수가 있으니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자꾸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에게는 은혜로운 말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5장 4절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감사. 다 이런 것도 좋은 기운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신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힘들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하나님이 힘든 걸 통해서 또 나에게 뭘 훈련하시고 나에게 어떤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지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고서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없겠지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나에게 새로운 복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숨겨두신 거예요. 숨겨두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다 베풀어 주신 줄 믿고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 우리가 투정 부리지 마시고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말을 많이 합시다. 은혜를 끼치게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합시다.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서는 은혜와 감사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난다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와 은혜가 말로 저절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세상은 뭐냐면 어두운 기운에 묶여 있어요.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기운의 이 모습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들어갔다라면
여러분이 이미 다 죄와 허물이 다 풀어졌을 거예요. 죄와 허물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땅에서 뭐가 많다? 다툼이 많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미움, 사건, 사고 다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의 등등이 뭐예요? 어둠의 기운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하는 기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른 가지에 새싹 나나요? 마른 가지에 열매가 나타나나요? 마른 가지에 소망이 없습니다. 심령이 말라버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늘 주고 싶은 마음만 있고 그죠? 세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우리 주님 내가 너를 살려주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심령이 말라버리니까 은혜 여러분들 물기가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허락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둠의 기운이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면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기운으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있는 이 상태들을 주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말라있는 그 가운데 반드시 거기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 이 빛은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보세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요. 이게 유대인의 빛만 아니에요. 세상이 온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왜 주님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까라는 사실이 의문되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왜 유대인으로서 주님이 오셨을까요? 넘겨줘요 빨리. 왜냐하면은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외우고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녔는데도 뭐냐면요 속은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붙이고 다녔어도 속은 풀어지지 않았고 뭐예요? 왜냐하면요 율법은 빛이 아닙니다. 율법은 빛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 율법도 뭘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면서 이것도 생명의 말씀을 바꿔줘요. 그래서 빛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율법은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땅의 일들을 만들어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볼 받는다고 해가지고 수만 가지의 법들이 많이 이렇게 그들은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겉은 종교 행위로 누구보다도 경건합니다.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경건한 사람을 뽑으라면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룩합니다. 이게 속이 그렇다라면 정말 좋지만 겉은 안 그래. 속은 안 그러고 겉만 그래요. 속, 심보는 전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종교 행위는 막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 여러분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묶인 모습이 다 뭐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 뭐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심령, 심보가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어도 그 빛이 겉으로만 비춰지지 아니하고 속으로 비춰져야 돼. 그래서 속으로 빛을 비춰주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심령 안에 오신 거잖아. 아멘? 그래서 혼을 빛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님 오신 목적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그 심령을 붙들는 것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령이 잘 되면 육체는 잘 됩니다. 아멘. 이 내용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유대는 안 그래요. 심령은 안 됐는데 육체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지병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 속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를 멸하는 것은 빛밖에 없지 공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요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말씀이 좋아서 막 이마에 붙이고 막 집에다 막 거룩하게 막 살아라 막 붙여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지. 빛을 따라가요.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예수가 빛으로 임하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그렇죠? 믿는 영 성령으로 임하셔서 심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미움 남긴 시기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풀어져야 내가 사랑 앞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그렇죠? 사람을 섬겨줄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 하지만 여러분들 내 영이 안 살아나면 안 돼요. 내 복음이 안 풀어지면 안 돼요. 오늘 시간 우리 심령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다 풀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복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풀어져야 돼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닌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푸는 것입니다. 아멘. 빛은 성령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날마다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경건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고 심령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다 풀어져서 하나님의 막 찬양이 흘러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 복음의 말씀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복음이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이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육체가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회복과 치유가 기쁜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려오는 영혼과 붙들려가지고 매일매일 그 영혼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복음대로 기뻐합니까? 안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기쁨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묶인 것을 풀어주고 아픔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사랑과 미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주의 마음이 꽉 채워져가지고 그 사람 바라보면 막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 저 사람 불쌍하구나. 내가 저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 내가 미워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살아나니까 주의 영으로 살아나니까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가야 돼요. 이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보면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미움을 다 쫓아버리시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생활이지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부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되었어요. 뭐겠어요? 복음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지 않다든지 진리로 내가 가고 있지 않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것뿐이지 진리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너는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부러져야 회복이 돼야 자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없는 너네 자유를 수 있게 아니잖아요. 재정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네 삶의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몸이 묶임이 다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아픔으로 인해 매일 우리가 말하듯이 말씀은 피입니다. 피는 말씀에 살아있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말씀으로 피로 씻어내고 우리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 몸을 나늘 새롭게 하십니다. 자꾸 고백하고 하면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귀치들과 어둠은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러져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심령이 어떠한 일로 마음에 다치고 묶여있다면 이 시간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막 찬양에 쭉쭉 흘러나와야 돼요. 막 기쁨이 흘러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도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온다는 마음이 뭐만 묶여있어요. 그 마음이 한 시간에 성령의 길이 부어져서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가기 위해 먼저 고백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조작한다라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우리가 간다라면 뭐예요? 가문의 영이 여러분들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의 영도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영도 다 떠나가는 것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그냥 설교를 듣고 교훈받고 가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건 아니라 오늘 내가 빛을 내 마음에 담보하려고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이 떠나가기 전에는 어떻게요? 우리가 마음에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삶이 되기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떠나가야 여러분들 거기에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심어져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위의 것으로는요 뭐예요? 마귀는 떠나가지 않으며 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가야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가야만이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이거? 근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프로를 회복하게 하시냐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다 회복하셨잖아요. 다 치유하셨잖아요. 모든 일 만든 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그들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죽은 말씀이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달고 알아서 따라가면은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니 죽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니 여러분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를 이 권세로 말미암아 다 물리치고 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며 무슨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빛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생명의 빛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일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모든 삶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이 거기에 비치고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의 이 행복을 누가 빼앗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한 번 열어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했듯이 생명의 빛에도 그러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치고 있는데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다 죽은 것들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빛이 있어야 여러분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깜깜한 밤 되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복음은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주님이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니 영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영광의 빛이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의와 평강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는 시간 우리 심령이 이곳에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여는 심령에 빛이 임할지어다. 여기 머리에도 빛이 임해야 돼요. 뭐 생명의 빛이 임해야 머리 구조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도 생명의 빛이 임해야 여러분 심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곳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죠. 다 죽은 태웠지만 그러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 거기 이삭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왜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 주님은 빛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능히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영에 살아는 영광이에요. 매일매일 뭐예요?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삶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사람에게는 이 빛은요 따라가니 그죠? 땅에서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육의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믿어도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살리려고 하면 좋은 것을 먹여도 좋지만 좋은 것을 데려가도 좋지만 그들에게 빛을 계속해서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요. 그래서 빛의 역할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풀어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건 빛입니다. 그렇죠? 깜깜한 밤에 여러분 성냥불 하나만 다 켜놔도 거기에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세상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가서 우리가 빛을 환하게 비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막 살려주고 병든 자를 막 고쳐주고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사업장 일들이 어려울 때 그곳에가 빛을 비춰주고 거기 막 회복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성경입니다. 겉은 쉽지만은 안은 쉽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영은 속과 겉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로고스는 그냥 우리가 늘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음하고 다니는 그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은 겉만 계속 있어요. 이게 남들 다 봤을 때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믿는 사람이라 겉을 봤을 때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안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이 싹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 이 어둠들이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씻어지는 것은 공부한다고 부러지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다고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겉과 속에 씻어 간다라면은 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면은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아요. 그죠? 여기 이것도 복음이에요. 여기도 복이지만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행할 때 그랬어요. 행할 때. 여러분들 이 행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성령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깨닫는 데까지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말씀을 들어 다 알아요. 근데 행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할 때 성령의 빛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빛이 나가니까 어둠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고백하면 풀어지지 않아요. 아멘? 내가 행하면서 그 일들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빛을 비춰주니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진리를 깨닫고 즉시 뭐예요? 말씀 진리를 따라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여러분들 어둠을 행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빛이 안 돼. 어둠만 비춰지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서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요. 그것이 심령에서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사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율법으로 교회 다니는 건 편하고 좋아요. 늘 말씀 들어서 이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거기까지는 율법인데 복음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을 가지고 잘 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다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못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그래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미워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밥 한 번 더 사주겠습니다. 내가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죠? 내가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도 봐도 불편함이 안 생기고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해놓고 여러분들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박은 그 행위가 땅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미움을 못 박았습니다 말해놓고 여러분들 못 박았다 할지라도 이 미움의 뿌리는 여러분들 그것이 1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건 1년 된 거 있고 어떤 건 10년 된 거 있고 어떤 건 50년 된 것도 있어. 나면서부터 나를 버렸다고 원망하는 그 자식들 부모가 버렸으면은 그러면요 그 미움의 뿌리는 50년간 있기 때문에 만나도 여러분 쉽게 그 뿌리가 뽑혀지지 않아요. 그걸 뽑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미움이라고 말하지만은 미움은 어둠의 영인 거예요. 그 영이 물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굴복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담대함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세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기도하면은 사랑의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못을 박았으면은 이제 저나 여러분의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빛이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빛으로 우리가 풀어지라고 그랬어요. 빛이 임해라고 그랬어요. 빛이 분명히 임하지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나만 느낄 뿐이지 나는 삶의 행위로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면 주님 유대인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다 이루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모두는 굳이 유대인의 한 사람은 주님 오시겠어요? 이방인의 한 사람은 오실 수 있는데 근데 유대인의 한 사람은 주님 오셨다는 그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주었지 말씀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너희들 내가 준 이 모든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힘들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성령님이 내가 따라갈 때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계속 내 삶의 빛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다 빛으로 덮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육체가 강건함을 얻고 육체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간에 성령을 따라갈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바쁘게 되어 성령을 따라 가면은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성령을 따라 나오면은 성령이 내 일을 다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바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 나와 예배드리고 나를 기뻐하고 있으니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사람의 길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내 일에 아무 연고가 없게 하시고 내 일을 더 부흥케 하시고 내 일을 더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일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일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는 세상에 방종하라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일이 약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시간 저희 여러분들이 괜히 세상 따라갔다가 주님 놓치고 모든 놓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주님 잡고 가면은 세상도 잡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 잡을 수 있어 매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건 빛입니다. 왜 세상 자체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간다라면은 모든 사람은 나를 돕는 자로 주님은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여러분들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말씀 들었고 그 시간에 육체를 녹일 만한 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도 행하지 아니하면 빛은 비춰지지 않아요. 기적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묶임도 풀어지지 않아요. 어둠은 말씀을 듣는 순간 나가려고 흔들리긴 해요. 나가야지 안 되겠구나. 빛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가버리면은 또 뭐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매일매일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비춰져서 어둠은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길 우리 주님은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빛을 비추신 주님을 찾아가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기쁨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치고요. 우리 삶은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모든 게 풀어지고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심장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우리가 이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심령과 머리 위에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우리 남편에게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묶이고 또 꼬이고 막힌 우리 사업자와 일터에도 생명의 빛이 임하여 어디 불고 다 떠나가볼 때에 거의 풍성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일로 시달리고 있는 이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어둠이 불고 나감을 통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